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때 부를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이 다 됐습니다. 딱 그러면서 키사인 나오면 그냥 딱 그래도 많이 부족하는데요. 자, 먼저 구학찬송가 167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232장 이렇게 불러볼 텐데요. 자, 하늘나는 새를 보라 167장 구학찬송가 전주 부탁드릴까요? 167장입니다. 자, 몸을 이렇게 좀, 자,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죠. 뻣뻣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둘, 셋.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만에 드린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거의 먹여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2절이요. 들에 피는 꽃을 보아 일삼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흥 속에 던질 풀도 보이 피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2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물이 산을 달려와 메마른 빈 땅 적시듯이 우리의 마른 빈 마음도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땅 위에 펼치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오늘 위에 채우소서. 잠깐만요. 이 찬송가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 온라인 예배 때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면 네 마디 먼저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음이요. 해볼게요. 둘, 셋. 높은 물이 산을 달려와 메마른 빈 땅 적시듯이 높은 물이 산을 달려와
우리의 마른 빈 마음도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땅 위에 펼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땅 위에 펼치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오늘 위에 채우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오늘 위에 채우소서. 3절이요. 찬송하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찬송하며 형제사랑 이 땅 위에 펼치리라. 기도하며 이웃사랑 오늘 위에 채우리라. 정확하게 딱 10시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절의 끝자락, 가을의 정취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다행입니다. 18주간의 비대면 예배 끝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떤 인사가 제일 적절할까요? 저만 진행하는 거 아니라 저 묻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마음이 반갑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마음이 무거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긴 비대면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었던 많은 것들이 낯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양쪽 가슴에 담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기도하는 모임을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이제까지 쭉 향심 기도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해왔지만 이 향심 기도를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를 관찰해 봤더니
향심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으면 기쁨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입은 그대로 그 빛 아래에서 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마음들, 우리의 불안들, 또 미래를 향해 나갈 우리의 기도와 기대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빌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순서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규적으로 드려왔었던 예배 순서를 조금 축약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순서대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에 이어서 공동회가 있을 텐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공동회하고 정회하고 식사하고 다시 산책 간단하게 마친 다음에 속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한 반 정도까지 공동회 한 절반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고려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침묵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하네 드린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고이 먹여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그래 피는 꽃줄 모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고이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생각하고 미리 염려 말아라.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라. 병마와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뚫고 당신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만인지요. 오늘만큼은 당신께서 주시는 이 재회의 날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록 주목 인사일지언정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지나간 어두운 날들을 넘어서서 새 날을 그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새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역병을 헤치고 나온 것처럼 당신을 향한 간구와 노력을 계속 쌓아나가 마침내는 당신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이 모든 노력을 허물고 허망하게도 더 큰 역병과 곤경을 몰고 오곤 했던 것을 알기에 저희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역병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늘상 이름 버리되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문제를 낳을 때 걷어들이고 궤도를 수정하며 미래를 새로이 설계하는 데에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한낱 고집과 자기 정당화와 독선의 굴레를 벗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어울림이 세상의 역병과 같은 재앙을 퍼뜨리는 죽음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리를 끊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연대가 되고 서로를 부축하는 격려의 손길이 되며 세상의 누군가에게 당신의 온기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단순히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런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 가운데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둔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4천만을 넘어 전체 인구의 80%에 다가가고 있으면서 휴전선 북쪽 형제들은 벌거벗은 채 백척간두의 코로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켜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연대와 형제애가 휴전선 너머까지 이르는 길을 강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그동안 밀린 많은 숙제들을 합니다. 예배에 이어서 공동회를 갖고 장로 선출을 하며 감사를 뽑고 그동안 밀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모든 순서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지식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의 순서를 이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후배는 선배들의 지혜를 구하며 선배는 후배들을 부추겨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요즘 반세기 만에 당신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새 집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저 외관이 아름답기보다 내면에 깃든 당신의 향기가 여리고 가늘게나마 퍼져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발진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허물겠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며 전율하곤 합니다. 자칫 우리의 노력이 무익하고 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도를 보여주옵소서.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길이 아니면 무엇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향린을 이 세상에 내시고 지금껏 살리신 하나님, 내일 향린이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저희는 기도 속에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 빈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상과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1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07쪽입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온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어서 제2성서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86쪽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의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다 함께 사무엘기상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새겨 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요. 먼저 교육부에 해당하는 하늘빛 표기를 장동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 전도사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정말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 박수 칠 때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 유아유치부가 우리 또 함께 밖에서 뛰어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정말 기다려주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늘뜻 펴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의 그 약간 지금 춥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약간 굳어 있잖아요. 그 굳어 있는 마음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아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율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잠시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렇게 너와 나의 모습이, 요것만 반복해 주시면 되니까요. 참 쉽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할 때 저희가 쑥스럽지 않게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님 이민아 전도사님을 미리 섭외해 놨습니다. 함께 나와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숨차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말랑말랑해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린이 톤으로 이렇게 톤을 바꿀게요. 어린이 톤으로 교육반을 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 산속 깊은 곳에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요. 한 명은 분홍색 옷을 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보라색 옷을 입은 브닌나였어요. 브닌나에게는 이렇게 자녀가 아주 많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엘가나 가족은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 후에는 항상 제물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개씩 제물을 나눠줬고
한나에게는 2개씩 재물을 나눠줬어요. 왜 2개씩이나 나눠줬을까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의 그 마음을 알고 엘가나가 더욱 배려한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더욱더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막 무시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울고 있는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여보, 왜 울기만 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당신에게 아들이 10명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10명이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당신을 가장 사랑해요. 앞으로도 당신에게 정말 잘해줄 거니까 제발 울지 말고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한나는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주 많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하루는 다시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을 때였어요. 한나는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몰래 기도를 하러 성소에 갔습니다. 한나는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계속 이렇게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 평생도록 바치겠어요. 이렇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멀리서 한나의 기도를 지켜봤어요. 한나가 기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입술을 약간 움직였지만 전혀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를 꾸짖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엘리의 꾸짖음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엘리에게 답변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 슬퍼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냈을 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나의 슬픈 사연을 듣고 엘리는 한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 자녀를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세요.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확신을 하니까 갑자기 이 슬픈 얼굴이 이내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나는 이미 그 축복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뤄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나는 이처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곁에는 한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끝까지 한나를 사랑했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그 사연을 듣고 진심 어린 공감과 축복을 보내줬습니다. 그러한 지지와 한나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오로지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갔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살면서 많은 아픔을,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친구에게 막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슬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슬픈 마음과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과 눈물 어린 마음을 절대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약속하셨고 행복하고 환한 웃음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려요.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보아요. 아마 그 미래에는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자연의 하늘과 땅과 별과 바람도,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시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제가 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림도 없고요. 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성서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가 길었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들도 꽤 바뀌었죠. 우리 역시도 예전에 드렸었던 예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도 까먹을 정도로 예배하는 방식들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 또 결혼이나 장례 이런 문화까지도 사실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익숙했던 과거가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올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찾아온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전환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커다란 과제 또한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하면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큰 지구적 과제를 우리 또한도 수행해 나가야 하겠고요. 또 2년 후에 있을 교회의 70주년을 맞으면서 공동체적인 전환을 광화문 시대를 향해서 해 나아가야 할 숙제 또한도 있습니다. 불안과 소망이 공존하는 그런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1세기의 신앙인들, 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큰 파국을 경험했고 더욱 거대한 전환을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대로마 항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국가가 패망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이 부분은 특히 작은 묵시록, 복음서에서 한 장에 걸쳐서 묵시록적인 가르침을 담아둔 게 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별명이 작은 묵시록입니다. 여기에는 전쟁, 지진, 기근,
이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파괴된 역사와 공동체, 현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묵시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파국의 그림자를 진술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파악,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묵시록은 절망에 빠져서 역사로부터 도태해버리고 후퇴해버리고 폐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과 억압의 실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탄생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6년 동안의 유대 전쟁, 이 전쟁은 유대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의 사회의 주요 세력들은 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에세네파 이들이었는데 이런 주요 세력들이 전쟁 후에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바리새파와 그리스도인만 남았습니다. 폐허의 시대를 살아간 이 마가의 공동체는 그렇다면 무엇을 구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겠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스승과 제자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굉장한 건물이지만 예수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이죠.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3장에는 보다,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5번 나옵니다. 한 번을 빼고 예수의 이 2절 나와 있는 2절에서 너희들은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빼고 나머지 이것은 마음으로 각성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알아차림과 그것을 넘어선 각성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각성의 촉구입니다. 무너지는 세계에 어둠 덮인 두려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한 이런 일들이란 깨어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이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도리어 자리를 차지하는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5절에서 제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시대 또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전환의 시기에 지난 시기에 묵은 질서는 정치, 경제 여러 영역들에서 마치 쓴 물을 짜내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코로나가 거쳐가지만 흔쾌하게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표면적인 동요에 머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출발이 더딥니다. 제자들처럼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인가 하는 옛 시대를 구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발목은 잡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의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붕괴와 묵시록의 현실을 해석할 때 단지 로마 제국에 의한 역사의 패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아픔들을 마가복음 13장의 작은 묵시록을 십자가의 길을 향한 길목에 배치해 두고 마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구도가 마가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시간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해준다고
느낍니다. 성서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역사의 시간인 크로노스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역사의 시간이 어둡다 해서 믿음의 시간도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파국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낍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역사의 파국의 시간에 카이로스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죠. 우리도 믿음을 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고통의 그림자가 길었던 힘겨운 시간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하실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앞둔 내년은 더욱 뜨거운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봄부터 쑥쑥 올라갈 것이고요. 또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도 굳세게 다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6월이면 안병문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어서 한국 신학계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의미를 어떻게 살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개신교 신보신앙의 현 주소를 조금 자세히 검토하면서 우리의 교육, 우리의 선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다시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 영광, 옛 전통, 그것이 다 무너진 때를 살아갔었던 마가의 공동체, 그들은 카이로스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록들을 남기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달되어진 더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가 사무엘을 통하여 동토할 때 전해지던 믿음의 목소리를 우리는 함께 읽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슬픔에 잠긴 한나에게 전달된 엘리의 말씀,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향린의 식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신집사님 후드 좀 해주십시오. 후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오랜만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언제 온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저희가 다시 주일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공동의회와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둠의 시간이 간구의 때요, 절망의 시간이 은총의 때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하리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나 반가우시죠?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들 목례하시고 안부 여쭤주십시오. 참으로 반갑습니다. 공동관심사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 예배 공동관심사 나눔이 마쳐지는 대로 공동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순서는 별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팀의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이상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신가요? 이상춘 장로님 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우리 교우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산하의 우리 생태문화팀에서 시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저 전시에 좀 부분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수세미인데요. 이게 아마 어르신들은 옛날 추억을 더듬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수세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수세미가 사실은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죽이게 하기도 하고 또 고기를 먹은 그 고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다시 우리가 그걸 고기 섭취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미세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계속 올려나오듯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수세미가 그렇게 해롭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천연 수세미를 요즘 쓰는 이런 많은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생태문화팀에서는 우리 건축 관계되는 건 우리 건축인은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가장 자주 쓰는 이 수세미를 직접 씨를 여기 아마 이렇게 뒤에 준비했는데요. 까만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봄에 심어가지고 한 구덩이 한 3개 정도 심으면 자라서 이렇게 여름에 자라서 이렇게 아치 같은 그렸다가 또 이렇게 가을에 추수해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좀 잘라서 쓰기 편하게 우리 이혁기 권사님 이렇게 고리까지 달아서 말려서 쓸 수 있는 요 수세미가 쓸수록 우리가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우리 씨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수세미는 우리 교인들 한 가정에 하나씩 드시면 꽤 오래 씁니다. 꽤 오래 쓰니까 쓰시면 되고 씨를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내년 봄에 심으시면 수세미만 가지고도 충분히 1년 내도록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우리 용품들 전시회가 있는데요. 친환경 용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을 좀 안 쓴다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이 펼쳐져 있는데요. 제 사는 중랑구에도 우리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보탬 상점이란 지구의 보탬, 우리 지역의 보탬, 살림의 보탬 이런 제목의 보탬 상점을 이제 열어서 가게를 우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익히 모르는 분들이 이제 아마 있을 텐데요. 이런 열매입니다. 요 소프넛이라는 건데, 요 세제 성분이 있습니다. 요 소프넛 열매인데 열매 껍질에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우리 세탁할 때 쓰는 우리 세제 속에도 이런 화학 제품이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해도 잔류 물질이 남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그렇게 되고 또 환경에도 안 좋죠. 그래서 이 소프넛은 나무 열매이기 천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면 주머니에다 담아서 한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세탁할 때 넣어가지고 같이 세탁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걸 열어서 세탁하고 이 소프넛이 저절로 계면 활성 때문에 하고 널어놓으면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맹이를 한 10개 들어있는데 이걸 하면 5분 내지 8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여기 하나 소품 10개 들었는데 10개가 한 4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한 5, 6번 쓰니까 한 달에 한 1,000원만 하면 충분히 플라스틱 이런 걸 안 쓰고 또 이제 화학 제품을 안 쓰고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돼 있고,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3개 달아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납니다. 이걸 우리 비어 있는 세제통에 넣고 주방에 쓰면 우리가 주방에 쓰는 이 세제도 아무리 친환경 제품에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잔류물질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계속 환경오염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건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하면 한 1년에 한 하루에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되면 1년이면 3만 원이면 화학 제품 전혀 없이 프리로 해서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년 교우들은 모금들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생활 속에 늘 쓰는 것들 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저기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틈날 때 한번 보시고 질문하셔서 생활하시면 또 필요하시면 구입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염려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생태팀이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향림교우 친교 응원 이벤트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관 순서 중에 점심 식사 순서가 있는데 식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부장 박현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부장을 맡았지만 부장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그런데 오늘은 다들 모이는 이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녀, 장남 교육부들은 아마 미리 말씀하셨을 텐데 비전센터 내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아마 이야기 되셨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신도회별로 가능하면 모이셔서 친교 활동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할 때 영수 처리를 저희가 그 대신 저희가 직접 대접은 못하지만 가져오시면 1인 7,000원 상당의 영수 처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영수증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7,000원 이상이면 어떡하지? 그거는 개인 비용으로 살짝 하셔서 더 좋은 거 드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급하게 우리가 너무 친교함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대면하고 친교할 수 있게 되어서 만나실 때 1인 1잔의 커피 쿠폰을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으세요. 친교함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공동회의 시작해서 끝나고 중간 일부 끝나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그 후에 티타임을 하고 싶다 하는데 그것도 지원을 봉사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회입니다. 여러 다회는 아니지만 한 분께 한 커피 한 잔 하는 거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교를 더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것은 1시 반 이후에 돌아오셔서 공동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친교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1시 반 이후에 여기 제 시간에 돌아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셔서 왜냐하면 이 앞에 식당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곳이어서 좀 약간 친교를 좀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보신학팀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산하 진보신학팀 짧은 광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시겠습니까? 영상? 백찬양 전도사님은 여기 계실 게 아니고
광고계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교우 소식 짧은 거 보면요. 저기 조은정 목사님 과거에 우리 향년에 심호하실 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산티아고나 쿠바 등을 이렇게 순례하셨었습니다. 관련 책을 저기 집필 하셨고 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보시면 축하 인사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문자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도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대체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가운데 쭉 읽어주시고요. 제3회 홍군수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11월 19일 날 오후 2시에 임진각에서 있습니다. 수상자는 전국철도노동조합하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홍군수 평화통일상은 그간 평통사가 1회 그리고 향림교회가 1회씩 각기 수상자를 이렇게 선정해 왔습니다. 제1회 때는 아마 소성리였던 것 같고요. 제2회 때는 효선 미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상이 있고요. 가능하신 교우들께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고요. 광야 생활 안내 등은 저기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회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30분을 갖다 진행하고 나서 휴식하면서 바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동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오늘 전체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길래 교육부에서 30분 동안 자유스럽게 좀 하시다가 식사로 가기 직전에 함께 12시 40분에 이 앞에서 만나서 계단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 식사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한 30분만 진행을 한 다음에 휴식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광고를 못 했는데. 네. 좀 하십시오. 네. 저기 아까 영상도 보시고 여러 발표들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안에 되게 잔잔하게 무언가 교회 일 또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가운데 또 기쁜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있었는데 KBS에서 하시는데요. 거기서 우리 교회 성가대 김영민 집사가 우승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김영민 집사님이 저기 이렇게 머리로 하시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족구도 아주 잘하시거든요, 머리로. 근데 하여튼 이런 기쁜 일이 있었고 오늘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꼭 하나씩 가져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동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송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부르지 못해서 제가 예배 전에 조계현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면은 돌아가실 때 성가대 앵콜송 있었지 않습니까? 앵콜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걸 드리면서 우리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잠시 다녀오시고 나서 준비하시고 나서 바로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